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소개한 예수님 사역 내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른 복음,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다른 데 선교하러 간 사이에 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이 할례파들이 와서 예수님 믿는 거 그거 좋다. 하지만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지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참 말은 좋지만 만약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은 할례를 받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다 죽어간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 할례파들이 한 것 중에서 아주 나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폄하였습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믿어질 텐데 바울이 잘못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오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지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에 바로 서두에서 아주 기본적인 인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서부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소개한 이 예수님 사역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시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얘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요. 예수님의 사역 내용이 바로 나의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소개한 예수님 사역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 할 때 이 뜻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결정, 목적, 의도, 열망, 기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열망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순종할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 기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이유는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 아담, 그렇게 표현합니다.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첫째 아담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첫째 아담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알았던 최초의 인간이 바로 첫째 아담입니다. 이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뜻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죠.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시가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시가를 따먹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쁜 인생을 살고 싶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기뻐지는가? 내가 생각하는 기쁜 삶을 사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이 아버지의 뜻에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요, 내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슬퍼져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쁜 삶을 살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보다 더 기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기를 바라요. 옛날 복음성 가사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는 그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삶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이 있는데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양식이 뭐죠? 안 먹으면 죽는 게 양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내가 양식을 먹는 목적은 순종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아버지 말씀에 늘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지만 너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십자가 앞에 서 있어요. 오늘 저녁이 지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가 없는 인간이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멋지죠? 저는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전에는 내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느냐. 기도하고 나서 끝에 이런 기도를 잘 종종합니다. 아버지, 이런 기도를 제가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럼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른 거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꼭 이 십자가가 옮겨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집 어려워요. 하나님, 부자 되고 싶어요. 좋은 기도죠. 그러나 아버지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지금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좀 더 어렵더라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 바울, 그는 죽은 자를 기도로 살리고 온갖 병자를 고치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의 몸에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아,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질병으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니 나는 너희 병의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질병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할 수만 있고 옮겨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만 지금은 그 고통 가운데서 네가 나를 더 의지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는 이 질병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제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병이 있어도 제가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지금 내 앞길에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진실된 신자는 누구라고요? 왜라는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왜라는 질문이 종종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직장에서 떨어졌을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헤매어야 되는가? 내 자녀가 왜? 내 아내가 왜? 내가 왜? 우리 가정이 왜? 우리나라가 왜? 그러나 진실된 신자는 뭐라고요? 이런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소개한 예수님 사역 내용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 하고 싶은 일이 많죠.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해.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했습니다.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주셨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놓다, 두다, 정려하다, 위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어디 두셨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십자가에 위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진짜 원하셨던, 이 땅에서 공생의 가운데서 가장 원하셨던 거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시고 한계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삶,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신앙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만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 어디로 보죠? 앞만 보죠. 뒤를 돌아볼 수 없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천국만 바라보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천국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뒤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되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죽어요. 이제 5분 뒤에 죽어요. 죽는 사람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 가질 수 있습니까? 야, 이제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똑똑해져야 되겠다. 더 많은 지식을 공부해야 되겠다. 더 부자 되어야 되겠다. 가족들에게 더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이제 죽을 텐데요. 십자가가 끝이에요, 끝.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얽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여러분 인생을 못 박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토저 목사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사셔서도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 당연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이런 가사가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옛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후의 삶이 달라지는 삶이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야, 예수 믿었지만 예전에 내가 지었던 그 죄가 너무 그립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떻다고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은 한 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아간 삶을 우리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아야 돼요. 욕심에 대해서 못 박아야 돼요. 세상의 삶에 대해서 못을 박아야 돼요. 자기 계획에 대해서 못을 박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늘 중심, 아버지 중심,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간직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간직하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져야죠. 누구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다른 사람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서 죽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참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죽습니다. 야, 젊은 예수 십자가에 죽었네. 불쌍하네. 그래요? 아닙니다. 죽고 사흘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부활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만왕의 왕이 되게 하세요. 온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나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면 얼마나 불행할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불행해지셨습니까? 당장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소개한 예수님 사역 내용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자기 몸을 들이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무슨 얘기입니까?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목적이 뭔가? 우리를 이 세상,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이 땅에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이제는 마음껏 죄 짓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왜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죄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죄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거예요. 이 약한 세대에서 세상 사람처럼 죄 짓지 않고 의로운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거룩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지요. 그 가운데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이 애굽의 왕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삶을 옥죄이는 마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인생 살아갑니다. 어떤 삶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한참 가요. 신납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하늘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시원합니다.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에서 불이 나와요. 불 기둥이 돼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신나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 다다른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가 나요? 봤더니 저 멀리서 애굽의 왕 바로가 그의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라고요? 구별된 백성이라고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전과 같으면 안 돼요. 그런데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애굽에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애굽에서 나오는 바람에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다시 애굽의 삶, 죄악된 삶을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겠네. 이제 예전보다 더 제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반대라니까요. 이제는 죄된 삶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죠. 그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에 다 수장되어서 다 죽고 맙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하나님은 기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이야, 이거 이러다가 목말라 죽겠네. 다시 불평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하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애굽의 삶이었어요. 애굽의 삶에서는 불평, 원망, 남 탓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뿔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도라 그럽니다. 구별된 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각 개인은요, 우리가 성도님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자예요, 성자. 거룩한 자라고요, 거룩한 자.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하죠? 옛날에 애굽의 그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악에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삶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어요. 쾌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죄악의 낙을 누렸습니다. 한편 좋아요. 그러나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왕 바로로 인하여서 그 나라에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요. 율법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여 갑니다. 가던 중에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2명의 정탐꾼을 좀 보내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정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된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러면 한번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의 땅을 그리워하지 않겠지. 더 좋은 게 있으면 덜 좋은 건 원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법이니까.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 갔다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적과 꿀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인인 거예요. 이야, 이제 들어가면 우리 다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과거로 돌아가자. 또 과거로 또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죄된 삶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훈련못 받다 다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삶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난 예수 믿고 이제 이전의 삶을 살지 않는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예전과 나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살다가 조금만 잘 되면 옛날이 참 좋았지. 조금만 어려우면 옛날이 좋았지. 힘들어도 옛날이 좋았지. 좋아도 옛날이 좋았지. 자꾸만 과거의 제약된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죄는 짜릿함이 있거든요. 죄는 쾌락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거룩한 기쁨이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죄악된 기쁨이라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 죄악된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훈련만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거든요. 원래 에덴은 천국이었습니다. 에덴은 천국이었어요. 왜냐?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에덴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삶이었기에 그 에덴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더 이상 에덴은 천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을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에덴이 에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면요, 그 사람의 삶은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내가 더 영화로워지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이전에 그 죄악된 삶을 그리워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 생활해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소개한 예수님 사역 모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세상에 대한 소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그 미래는 참된 행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룩하셨고 우리는 악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역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내 뜻을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약한 세대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